사사기 6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방송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회중석만 보입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쫙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서 확인했어요. 하여튼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지난 주일날은 제가 참 이 오전에 마음이 무거운데 오후에 우리 청년들 찬양을 듣고 제가 힐링을 얻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집회는 힐링 찬양 집회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어요. 힐링 찬양 집회 주일 오후 찬양. 이번 주에 청년들인가요? 할렐루야. 이 청년의 청만 들어도 마음이 청하해져요. 청년. 근데 금요 기도회에는 제가 온 세대 찬양 10대 우리 효빈이 곽효빈 저 방송실에 안 들리나 봐요. 아무 반응이 없어. 곽효빈 들려요? 또 들린대. 곽효빈이 권은서 10살인가요? 10살 10대 20대 청년들 30대가 없어. 30대 40대 오늘 찬양했던 40대 50대 손 들기도 그렇고 안 들기도 그렇고 60대에 한 분 초청해. 60대
우리 금요 기도에 내 나이가 60이다 한 분들은 그냥 고개 숙이지 말고 남 누구 또 60대 있나 쳐다보지 말고 나를 부른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전 세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드온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5월 말 아카시아 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카시아 향이 그렇게 좋고요, 아카시아 꿀이 그렇게 좋고, 또 좋은 것이 아카시아 꽃이 피고 지면은 이제 제 비염도 끝납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비염이 없었어요. 양주에 오니까 비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했더니 꽃가루 알러지래. 나는 내 평생에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은송이 아닙니까? 별명이 은송이는커녕 하도 내가 까우긴 개구장이 노래 선생님이 은송이커녕은 밤송이다. 그런데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름을 꽃송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꽃을 좋아했는데 이 꽃가루 알러지, 이 꽃가루 돼지 풀인가 몇 가지 풀 얘기를 하더라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알러지가 이제 사라져. 물론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견딜만해.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진단은 탁 나오고 해결책이 탁 나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나타나는 결과만 갖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가난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과를 보지 않아요. 왜 아픈지, 왜 힘든지, 왜 가난한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찾아요. 병원에도요, 의사도 우리가 가면은요, 그거 아픈 것, 이것은 이제 진통제 하나 넣고, 그 다음 의사는요, 뭘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아픈지, 왜 어깨가 아프고, 뭐가 아픈지 그 원인을 의사는 계속 찾아요. 그래서 원인을 딱 찾았잖아요. 원인을 집중 치료하면 이 증상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증상만 갖고 여기 힘들고 이 문제 아프고 이거 어렵고 계속 이거. 하나님은 이것은 요 증상 원인을 찾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우리는 하나님은 원인을 잡고 얘기하고 우리는 증상을만 얘기해. 힘들죠? 남 얘기처럼 눈만 멀뚱멀뚱. 어찌 힘들죠? 그러면 어찌 아셨어요? 속으로는 그러는데 겉으로는 남 얘기처럼. 어렵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걸 갖고 씨름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참 힘드니까 기도 못해요. 네? 그렇죠? 힘드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 바쁘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 뭐 하니까 뭐 해. 자꾸 이 논리, 이 변명, 이 핑계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요거. 기도원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원인이 뭐냐, 이 근본이 뭐냐, 이걸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증상만 얘기해요. 오늘 저녁에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안 풀린 분들이라면 좀 찾아보고, 내 인생에 문제는 없고 어려움은 없고 고난은 없다, 그런 분들은 마음대로 살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의 이 리액션이라고 그럽니까, 반응이라고 그럽니까, 피드백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너무 그냥 허공이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힘들게 하지 말고 힘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스크는 썼어도 웃고 있으면 미소가 보이고 끄떡끄떡하면 보이고 아멘을 하면 들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그러면 이런 사설들을 안 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 고통.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지혜 있는 부모들은요 절대 자녀들을 용돈을 넉넉하게 주면은 안 돼요. 절대. 그 혹시 우리 청년들 부모가 용돈을 넉넉하게 주거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안 보고 싶은 모양이다. 보기 싫은 모양이다. 너 원하는 대로 주고 한 달 동안 보지 말자. 이제 그런 거예요. 날마다 보고 싶으면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주는 거예요. 청년들 아멘. 아이고 제가 벌어서 부모님 살려요. 뭐 그런.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도록 물질도 질병도 사람도 자꾸 그래서 이래저래 자꾸 막아요. 하나님 보라고. 세상 보지 말고 돈 보지 말고 이것저것 보지 말고 자꾸 아멘 크게 했어요. 내가 순간 이런 말이 나오려고 했어. 아멘은 잘한다마는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십시오. 1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기가 막혀요. 사사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혹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였으므로 또 다시 계속 반복.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또 힘들면 하나님 찾고 기도 응답해 주면 또 하나님 떠나고 이거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고생할 때까지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성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하면 우리 교회 최모 권사님 능력께서 옛날에 부흥집회 참석했다. 그 영성이 살아나. 내가 이름은 말 안 했어요. 참 기가 막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7년은 성경이 늘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당할 때까지 고생 죽도록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 사람 있으니까 사람, 내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래서 내가 할 때까지는 해봐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지 아쉬우면 하나님 찾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고. 나는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안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하나님 찾아야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지름길은 빨리 어떤 상황이든지 빨리 하나님께. 내 기도 잘 하다가 딱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묘해.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기도하다 안 해버려. 그 이상해. 내가 그럴 때마다 쓰는 말이 있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살려면은요 꼭 살 길을 찾아요. 그 신기해. 근데 고생하려면 이상하게 이래도 고생길 저래도 고생길. 그거 참 알 수 없어. 그래서 여기 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 난민이 됐어요.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가가지고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늘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가 자기를 위하는가. 거의 자기들을 위하여 산성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요 미디안이 어느 정도로 괴롭히는가 하면은 참 오늘 제가 제목 가오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하며 첫 번째로 미디안의 손이 이긴지라 이 2절의 이 말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이겨버려요. 시험이 우리의 신앙을 이겨버려요. 이긴지라. 이러니 여기 그 이기는 내용이 산에서 굴 웅덩이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 거기서 운막 속에서 피신해서 살아요. 미디안이 거기까지는 못 쫓아오니. 또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서 이게 기가 막혀요. 이 수확할 때 거들어 오면은 그래도 뭐 떨거지라도 걷잖아요. 파종할 때 치러 온다 이 말은 아예 여기서 발 못 붙이고 씨도 못 뿌리고 그냥 살 수 없게 만들다 그 말이에요. 파종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하대. 설상가상 이렇게 꼭 이렇게 당해요. 몸 아프면 돈 없고 돈 없으니까 몸 아프고 의지할 데도 없고 꼭 시련은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여기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미디안만 오면 좋잖아요. 분명히 여기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 자라 그랬어요. 미디안만 있으면 좋은데 아말렉 거기다가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치러와요.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가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땅끝까지 이스라엘 그 변방까지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양, 소, 나귀도 남기지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다 뺏어가. 거기다가 좀 더 실감나는 것이 5절에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질려버려요. 무수하다 이 말은 완전히 질려버려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웬만해야 그중에 피하기라도 하지. 웬만해야 뭐 좀 싸워보기라 하지. 웬만해야 뭐 좀 방법을 찾아보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5절 마지막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초토화시켜버려. 그래서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풀뿌리도 먹기가 어려워. 풀뿌리.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그 옛날에 그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었으면 그 부르짖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 원인을 지금 얘기하고 진단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못 살아요. 농사도 못 지게 해서 못 살아요. 소가 양이 없어서 못 살아요. 우리가 살 집이 없어서 못 살아요. 다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못 살아요? 돈 없어서 못 살죠? 집 없어서 못 살죠? 몸이 아파서 못 살죠? 사람들 때문에 못 살죠? 아말렉 때문에 못 살죠? 거기다가 미디안도 있고 동방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도 나를 괴롭히고 다 괴롭히는. 그래서요 인간이 싫다. 사람 대인 기피증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또 힘들게 하고 어떻게 나를 속이고 어떻게 나를 괴롭힐까 요거 이런 사람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변에 내가 도와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축복에 받을 징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주면서 하나님께 하다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산에서 굴도 파벌고 산성도 쌓아보고 농사도 해보고 어디 좀 이 방법 저 방법 하다 제발 이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 기가 막혀. 그러니 부르짖지. 근데 하나님은요 참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 이 말은 변치 않다. 나 같으면은요 에라 인간아 12번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도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는다는 듯이 다 받아줘. 이 하나님 참 조금 그래서요, 염치 없는 자존심이 좀 센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울수록 코피는 더 세게 터진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러니까 체면이 없고 저러니까 말도 안 되고 뭐 엄마 때릴 거 하나 없어. 너나 잘하세요. 뭐 남 얘기를 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희망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고난은 요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이제 진단의 결과예요. 딱. 저로 비유하자면 비염 증상은 꽃가루니까 요때는요, 제가요 작년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증상 딱 나타나. 비염과 감기에 똑같은 종류지만 호흡기 증상의 차이가 뭐냐? 비염은 재채기가 나온다. 재채기는 100% 비염이.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제가 약을 딱 지어다 먹어요. 그러면 증상이 안 나와. 그러고 지나면 거야. 그러면 괜찮아. 우리 어떤 인생의 고난의 재채기, 인생의 어려운 시련,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딱 비염약 내가 먹듯이 아침 저녁을 하루에 2번만 먹으면 돼. 한 달 동안만. 우리 인생에 혈압이 있는 사람, 우리 사모는요, 혈압약 지으러 가면은 카드 주세요.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나 당당해. 카드 줘. 잘못한 것처럼. 다 긁고 와. 그리고 카드만 당기고 약은 자기가 먹어. 얼마나 당당하냐고.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카드 줘. 마음껏. 그리고 내가 결제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결제해. 한 달 동안만 비염약 먹으면 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약을 먹으면 돼. 하루에 2번 신약 구약. 뭐 더 문제 있어요? 신약 구약에서 말씀을 찾으면 해결이 되는데 다 줬는데 왜 안 찾고? 제가요 어리석어 가지고 증상을 몰라 가지고 마스크도 끼고, 마스크 끼면은요 진짜 그 공기를 바로 맞지 않으니까 좀 덜해. 또 이 약도 먹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뭐 소금물로 뭐 코를 세척하라. 그래서 코 세척 1년 12달째는 날마다 합니다. 그래도 안 돼. 비염약을 꼭 먹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을 사는데 알러지가 있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알러지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코피 터져. 감당이 안 돼. 정신이 혼미하고 뭐가 할 수가 없어.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 해도 내일 새벽에 안 나온다? 이제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꼭 나오라는 얘기인데 목사님 나머지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코피 터져. 코피 터져.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진짜해. 신신당부해. 난 보지 말라니까 지금 나라니까. 참 기가 막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요. 너무 좋아.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밤이나 낮이나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는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은 자존심, 주존심 없을까? 근데 하나님은 주존심 없는 것 같아.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모습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받아줘. 다 받아줘.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너무 귀한 하나님. 어쩌면 코로나가 은혜다. 난 진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지만 다른 의미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정결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탁 만납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하여서 7년 동안 고통을 겪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래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끝까지 아멘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요.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내가 왜 이쪽 본다고? 왜 이쪽 본다고?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이쪽이 문제가 있어요. 진짜요, 진짜. 부르짖어요. 이스라엘의 필요는요, 지금 한 끼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칼 한 자루가 필요하잖아요. 한 명의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주고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나 최소한 내 생활비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위로받을 사람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직장만 좀 주세요. 요거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덮어놓고 나 만나자. 나 만나. 피곤하다가 안 나오고 기분 나쁘다가 안 나오고 사람 찾아왔다고 안 나오고 할 일이 있다가 안 나오고 핑계도 그렇게 많아. 핑계도 그렇게 많아.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안 나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응답,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참 이런 문화은 마음에 드는 오빠가 있잖아요. 오빠가 부르면 언제든지 네 금방 갈게요. 그러면 안 된다. 가끔 이렇게 튕길 줄도 알아야 돼.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고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언제나 우리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마음대로 올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만나주지만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르쳐요. 네가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는 하나님이지만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할아버지 자기 집에서 책상을 의자로 부르고 거울을 침대라고 부르고 마음대로 부르니까는 뒤죽박죽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정대로, 하나님이 정하는 원칙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언제나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것 같아. 여기에 우리의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늘 힘들어요.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데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니까 되니까 안 되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요걸 갖다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 목사들도 목회를 내 마음대로 해. 목사들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여기 1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왜 함께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13절에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똑같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왜 나를 가난하게 합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왜 내 손에 먹을 것이 이렇게 없고 왜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듭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 맘대로 살아놓고 하나님한테는 오히려 원망하고 따지고 똑같아요. 어느 산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꼭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혀. 어쩌면 이렇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아. 왜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여기 좀 더 잘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해결책이 여기에 있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 직접 얘기하면 뭔가를 그 징조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꼭 말씀해요. 어찌면 이 밤에도 이 기드온의 기록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 이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말해요. 비염의 원인이 꽃가루인 것처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들으라.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듣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10절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들려진데 어떨 때는 막 너무 기분이 나빠. 왜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하지?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게 말씀이 들려져.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돼. 이야, 이거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이 우리 가슴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을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이 확 이렇게 오기도 하고 기도 중에 깨닫기도 하고 다양하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 기드온. 그런데 그 기드온이 여기 참 저는 오늘 본문이 기가 막혀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웃겨요. 이 큰 용사가 하는 것 좀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요 얘기. 이 큰 용사, 대단히 위대한 용사.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미 선지식 있잖아요. 기드온이 300명으로 물리쳤다는 이 엄청난 용사가 하는 모습이 여기 뭐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 하여. 왜요? 다 와서 가져가고 쫓아내고 뭐 양도 소도 뭐도 남은 것이 없이 다 그러니까 굴 속에 가서 산성 속에 살고 들키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을 짜는 것은 밀 타작하는 것으로는 농기구와 전혀 달라요. 밀 타작하는 기계,
포도주 타작하는 것은 넓은 데다가 포도를 넣어놓고 발로 밟고 뭐 저기서 포도주를 짜고, 밀 타작하는 기계는 우리는 도리깨지만 거기는 뭐 한쪽에 속에 넣고 막 이렇게 두드리고. 그래서 밀 타작하는 포도주 틀, 포도주는 언제 수확을 해요? 가을에. 밀은 봄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밀을 수확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따르라고는 생각도 못해. 이렇게 숨어서 몰래 따는 이 겁쟁이 중에 겁쟁이가 기드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대목이에요. 이 뭐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겁쟁이야. 내가 볼 때는 나는 정말 능력 없어. 내가 볼 때는 너무 나는 하찮은 존재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나 큰 사람, 하나님 실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력 없고 겁 많고 가진 것 없어서 너는 큰 용사다. 우리가 큰 용사는 누가 큰 용사예요? 크신 하나님을 딱 붙잡는 사람. 지금 기드온이 힘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네가 앞으로 크신 하나님 나 여호와만 딱 붙잡으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어야 큰 사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 정리,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왜 고통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안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뭐였어요? 먼저는 말씀. 그것도 겁쟁이한테, 기드온한테.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의 기드온하고 똑같아. 우리는 기드온의 결과를 아니까 내가 과연 기드온일까? 아니에요. 기드온은 진짜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오죽하면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따고 있어. 누구한테 들킬까 봐. 참 얼마나 초라한, 이 보잘것없는, 그 누구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 모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내 몸은 아픕니까?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 시대에 김기드온, 박기드온, 이기드온 똑같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는 큰 용사다. 크신 하나님을 딱 붙잡아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기대하라 하니까 또 안 나와.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반주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가슴에 딱 새겨지는 그 말씀이 한마디라도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이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 세상인 이스라엘을 이겨버렸지만 부르짖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여기를 보아도 힘들고 저기를 보아도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방법도 아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것을 알아도 그래도 끝까지 내 방법 찾아보고 내 머리 써보고 내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겁 많고 주여 참으로 들킬까 조심스러워서 초조해하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이삭을 따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아버지 말씀해 주십니다.
기드온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이 없고 오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살려주고 하나님은 회복하고 하나님은 앞날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엎드리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의 원인이, 문제의 원인이, 시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